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부모 세대인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하면 어린 사람들, 초, 중, 고, 청년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 어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전 세대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전 세대다.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일 수 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지만 이제 믿고 살아가야 될 그분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저의 어떤 그런 관점인 것이죠. 헤겔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헤겔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무엇일까요? 역사는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고 역사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그 전철이 잘못된 전철은 그대로 밟지 않고 잘된 전철은 그대로 가고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서 운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역사의 기능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역사는 그런 거예요. 지금 헤겔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누구도 역사를 뒤돌아보고 그 역사를 변경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산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잘된 것들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된 것들은 방향을 선회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고 그 방법대로 이끌고 나가야 다시 그 역사를 쓰지 않겠죠. 잘못된 역사를 쓰지 않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고등학생이 성적이 안 좋아요. 특히 역사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버님은 이 아버지가 먼저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제 아들 역사 성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이 없대요. 한 15점이나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형편이 없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버지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아버지 역사 성적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저도 점수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선생님이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본인이 사실 부모 세대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방관하듯이 다음 세대에게 놔두거나 혹은 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 막아버리면 그것조차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다면 혹은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못된 걸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뭐냐?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참고 양보해야 된다. 계속해요. 지금까지도.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뭘 반증하느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 또
지금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혹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는 우리 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유산을 주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성심성 있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혹은 그런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역사의 전환기가 왔어요. 이 전환기가 올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겠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사실 이것도 인간적인 눈에서의 새로운 지도자죠. 사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끊겼어요. 이제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역사의 국면을 딱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죽으니까 여호와를 안 섬긴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비극의 이야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이 그 시대의 사람은 출애굽을 본 사람, 혹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그때에 살았던 사람, 혹은 오늘 말한 것처럼 장로들이 살았던 그때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언제가 생각납니까? 네, 출애굽기장이 생각나요. 요셉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다른 왕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몰랐던 그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는 때가 지금 이때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비극인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한 거예요. 변한 거. 바뀐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몰라. 여긴 어디예요? 세상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전 세대가,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신앙의 선배가 되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걸 물려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전 세대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예요. 다음 세대에게 회개하라고 할 그런 거리가 없어요. 이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 이전 세대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뭘 회개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모세가 쓴 이 5권을 다 외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살이 되면 외우게 됩니다. 다 외워요. 매일 엄마가 아이를 안고 토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해 줍니다. 구전 계속 얘기해 줘요. 그리고 이들은 이마에도, 그리고 이 손목에도, 집의 곳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여놔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듣죠. 그리고 5살이 되면 외워요, 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 보면 여기 다 붙어 있잖아요. 보셨죠? 유대인들 여기 붙어 있는 거. 주무세요? 보셨죠? 여기가 붙어 있는 거. 부모님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굉장히 많이 사랑하죠. 자식이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해요. 안 그런 부모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재물을 남겨주거나 돈을 남기거나 뭔가 이런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살다 보면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지금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세대는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부모 세대가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돼.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꼭 피곤해도 나와라. 부흥회 하니까 꼭 나와.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막 했다고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실제로 철야 예배를 철야하셨어요. 맞죠? 아이가 있고 임신을 하신 분들도 그 차가운 바닥에서 이렇게 양반다리 하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꼭 나와라. 꼭 교회에 꼭 나와야 돼. 꼭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야. 이렇게 제 옆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얘기해 주셨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지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되면서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안 듣게 됐어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말을 잘 안 하세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청소년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어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안 그러면 10절 말씀처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부부라는 사회를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들을 그런 사회 구조를 세우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 국가 이렇게 사회 조직들을 세우셨죠. 절대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는 나이 어린 아이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고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일들을 온전히 해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책임이 뭐냐?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 지금 가난한 2세대들은 사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어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얼굴 보이면 됐지. 뭐 더 필요한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경험하기로는 분명히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부교역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분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한 7년 정도. 저는 너무 잘 맞으니까 청소년 애들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저희 교회에 한 번 왔습니다. 교회 한 번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영도교회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교회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를 보고 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라는 게 기쁜 거죠.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그 친구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나온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혹은 교육자인 제가 혹은 많은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기도 생활 또 말씀 읽는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이건 뭐 나무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일독도 못하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변명은 제가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명을 해보세요라고 묻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변명들은. 문제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문제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선배 세대인 우리가 그렇게 했다. 가르치지 않았다. 훈련시키지 않았다. 물론 목회자인 저한테 책임이 많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한 훈련이 100%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표점이 저기인데 그래서 열심히 저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난 열심히 뛰어. 근데 목표는 저기로 가서 뛰어요. 한참 뛰었어요. 1등에서 저쪽으로 뛰었어요. 너무 멀리 갔어. 다시 돌아오면 힘들겠죠. 누구 책임이다? 안 가르친 사람 책임이다. 야, 목표점은 저기야 라고 가르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다. 우리 교회에서 그걸 누가 담당하느냐? 저 당연히 담당하겠죠. 기존의 새끼 신앙생활하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 담당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매진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만하면 된 게 아니라 이 정도 하면 큰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고 또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기 쉬워요.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는 요거 하나님께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나는 여행 갈 거야. 나는 친구도 만나야지. 그게 당연시 돼버리면 지금 이 세대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빠지게 돼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훈련시키지 않으니까. 1세대들이 2세대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니 가르치지 않으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나 세상 가서 놀아도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게 이게 말이 웃기잖아요. 드려줘? 드려? 이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들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가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된다.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 7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다음에 여호와를 안 섬긴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경험한 게 무엇이냐? 체험한 게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체험하는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1세대가.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체험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일이에요. 구원받은 일. 가장 먼저 체험하고 가장 크게 체험한 일은 구원받은 일입니다. 이게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이잖아요. 더 큰 기적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없다.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다음 세대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요즘의 아이들 혹은 지금 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안 믿어진대요. 당연히 안 믿어지죠.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요, 그거를. 이성으로 믿어진다?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게 구원이다? 저는 믿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 이 체험이,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함께 그 소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기쁩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세요. 한번 권사님 뒤돌아보세요. 어때요? 맞죠? 새벽 예배도 이제 좀 궤도에 서야 돼. 우리가 충분한 자질이 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체험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못 알려주겠는데요. 희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죠? 경험하게 해야 돼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희생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내 희생과 헌신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대답을 안 하시면 이제 잔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주무시고 계시니까. 희생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희생할 때 우리의 희생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희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헌신하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야, 너 희생해야 돼. 너 교회, 너 이름은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자녀들한테, 야, 너, 저를 하면, 재민이 너 교회 나가가지고 희생해야 돼, 너 헌신해, 빨리 가서. 그런다고 헌신할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이 있어야, 제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저는 청년 때 9가지 사역을 했어요. 청년인데 모든 예배에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을 정도였어요. 저희 노교에서 성가대도 한 2개 정도 하고, 2개 정도는 다 하잖아요. 이 정도 하고, 드럼 치고, 찬양팀 하고, 찬양팀 리더하고, 모든 예배에 다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정도로 청년 때 그랬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원받은 게 기뻐서. 제 친구들은 놀러 가고, 제 사회 고등학교 친구들 놀러 가고, 너는 바보처럼 왜 교회에서 그러고 있느냐?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게 예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게. 당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복은 당장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물론 구원받은 것이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본 결과로 자기 희생해요. 그리고 헌신합니다. 너무 많이 좋아져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은 더 기쁘실 것 같아요.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그 희생에 대한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게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나를 먼저 되돌아보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용 목사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내 희생으로 이루어질까?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은 자기 부모를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자기 부모를 보니까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그래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했던 가나안에 있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생하십시오. 제가 희생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고생시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희생하시면, 헌신하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 세대들을 보고 따라와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다음에 믿게 되는 사람, 다음 세대들, 혹은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이들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 2장 말씀을 보면서 이 2장 이후에는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들을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죠. 아, 이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이들과 반대로 살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까 하면서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희생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래서 그 복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